오늘 우리에게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짤막하게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호원아, 거기서 낑낑거리고 있으면 안 돼. 알았지? 예쁘게 앉아. 예쁘게. 오케이. 6살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지금부터 이제 모른 척하고 제가 예배를 할 겁니다. 한번 얘기했으니까요. 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이미지를, 우리의 이미지를 따라 만들자. 그래서 이미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미지라는 말이 형상, 어떤 형상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오래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체에렘이라는 말로 고대 셈족의 언어입니다. 셈족의 언어. 체에렘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게 신의 형상,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체에렘이라는 신의 형상이라는 이 말을 구체적으로 했던 왕이 한 사람이 있는데, 함무라비라는 왕이에요. 함무라비. 이 함무라비 왕은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왕이거든요. 함무라비 법전은 지금 프랑스의 루브르 미술관에 가면 그 원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로 유명한 법전이에요. 근데 이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함무라비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체에렘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신이 이 땅에 와서 형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신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함무라비가 신상을 세워놓고 자기의 신의 형상, 그래서 자기하고 똑같은 모습을 세워놓고 절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 신의 형상이라는 것이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만드시면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서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체렘이다. 그리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바로 신이 있다. 절해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는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어렵지만 히브리어로 읽어드릴게요. 바이크라 엘로힘 엣 하 아담. 아담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들자. 베찰모 베체에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바라오토.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체에렘 바라오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고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또 그 앞에서 절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너는 나의 형상이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 어린이 주일에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낳은 우리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그냥 내 아들, 내 딸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 아이들이 누구예요? 신의 형상을 간직한 아이들이에요. 좀 다르게 키우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곱씹고 이게 살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낳았냐? 그게 아니고 나의 형상을 너에게 선물한 거다. 신의 형상을 가진 너의 아들이고 너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신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죄를 지은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 짓지 않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무너져 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르겐 몰트만이 얘기한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주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것을 믿으면 살리라,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저는 이게 이제 항상 제 마음속에 가장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살아있는가? 우리 아이들은 과연 신의 형상대로 살아있는가? 아니면 타락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신의 형상대로 살아있다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텐데, 죽어 있다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래서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고 멋지게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의 형상대로 살아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목회의 초점입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꽃밭이 올해 예쁘죠. 오늘 비가 안 왔으면 정말 마가레트, 너무 예쁘게 핀 마가레트 하얀 꽃들이 지금 만발해 있는데 즐길 수 있었을 텐데 비가 좀 와서 그렇기는 하지만 마가레트 쫙 폈죠. 지금 목단도 피고 있고 언덕 아래쪽에 또 브루베리도 익어가고 있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포도나무 있습니다. 재작년에 심었는데요, 누가 갖다 줘 선물 받아서 갖다가 심고 작년에 정말 왕성하게 자라가지고 우리 교회 화단 정면 오른쪽에 등이 하나 있거든요. 그 등 쪽으로 이제 다 타고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자랐습니다. 너무 많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좀 전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이제 자르고 예쁘게 자르려고 전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쑥 자랐는데 죽은 가지가 너무 많아요. 겉볼 때에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똑같으니까, 겨울에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올라가서 보니까는요, 싹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전혀 안 올라온 것들은 딱 꺾어보면 완전히 죽은 거예요. 다 잘라버렸어요. 살아있는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계절이 오면 하나님의 때에 꽃이 싹이 나오고 꽃이 필 겁니다. 지금 잎이 많이 나왔어요. 장가지 다 잘라내고요. 올해는 포도 열매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왜냐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 말씀을 좀 묵상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근데 보니까 어제 가서 보니까 포도꽃이 폈어요. 포도꽃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우리 교회 포도나무에 꽃 폈습니다. 포도송이처럼 꽃 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잘 봐야 보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포도송이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겨울에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없지만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얼마나 예쁜 꽃을 피울 것인가, 아니면 얼마나 큰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여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꽃이 더 예쁜가, 누구의 열매가 더 큰가,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는 건강한 교육이 안 돼요. 다 다른데 어떤 아이는, 제가 볼 때도 어떤 아이는 좀 영특하게 태어나서 영특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조금 좀 둔해하게 천천히 자라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비교를 딱 해대면 너는 유능하고 너는 무능하고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유능하고 무능하고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너무 이른 시기에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요즘은 100살 산다고 하는데 보통 인생 8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80까지라고 봅시다. 인생이 80까지라고 보면은요, 40살 살았으면, 만으로 40살을 살았으면 하루를 24시간으로 보면 낮 12시까지 온 겁니다. 낮 12시, 반 산 거예요, 반. 20살 살았으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 10살이면 몇인 줄 아세요? 10살? 새벽 3시예요. 10살짜리가 24시간을 일생으로 보고 비교를 해보면 10살짜리 아이는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에 잠자고 있는 아이를 보고 너는 인생이 끝났어,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너 잠자고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말을 하는 부모가 있다면 이 뭔가 너무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예.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우리 아이들에게 삶 속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다 갖다 쓰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형들은 요셉이 미워서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그걸 싹 뽑아서 인류를 회복시키고 사용하시는 일에 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지 누가 키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부모님들은요, 그 아이들의 유능감을 가장 많이 무너뜨려 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렇게 하고 사람 되겠냐? 너 뭐 되려고 그러냐? 이러다가 애들이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유능하게 태어났는데 천재로 태어난 아이들이 살면서 점점 유능감이 사라지고 위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그 안에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키우시고 쓰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똑똑한 아이는 더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은 아이는 덜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세상은 유능한 아이 뽑아서 쓰지, 대단한 사람 뽑아서 쓰지,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시험 보잖아요. 시험 봐서 1등한 사람 뽑아서 쓰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병든 자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렇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도록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감을 갖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여기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기서 저렇게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지 말고 삶도 흔들리지 말고 꿈도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자신감 있는 아이로 키워야만 합니다. 아담은 흔들렸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베체렘 바라 오토, 우리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 아담인데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담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소리를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무너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상실되거든요. 자신감이. 왜냐하면 한번 무너진 사람은 언제든지 또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녀 교육도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싸워서 큰형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은 결국은 그런 죄가 흘러내려온 부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졌던 교육의 형태가 어떤 것이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신다. 나 지금 무너져 있고 내가 병들어 있고 내가 힘든 순간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흔들리면 안 돼요. 붙들고 서야 됩니다. 1977년에 역사적인 발견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정용 박사님이 서울대 의대 교수신데 간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B형 간염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1977년이에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이게 특허 출원하고 그다음에 이거 약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을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왜냐하면 이거 해도 되나?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4년이 지났습니다. 1981년에 미국에서 B형 간염 백신을 만들어서 상용화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바로 따라서 B형 간염 백신 만들고 상용화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는 미국에서 만든 거 갖다가 프랑스에서 만든 거 갖다가 보고 이거 우리 것도 만들어도 되나? 그래가지고서는 그로부터 3년 후에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B형 간염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주식회사 녹십자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아세요? 맨날 따라만 다닌 거예요. 맨날. 내가 끌고 다녀본 경험이 없어. 내가 자신감 있게 서서 깃발 딱 꽂고 나 여기 깃발 꽂아서 따라와, 이렇게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면 그냥 모방해가지고 따라가고, 여기가 좋다 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기가 좋다 하면 저렇게 따라가고, 이게 익숙해 있다 보니까 내가 한 일을 제일 먼저 해놓고도 이게 맞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자신감 있게, 이게 패배의식이나 무너지는 마음 이런 것이 아니고 언제나 어디서든지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너는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야.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서 힘껏 일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가서 일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해야만 합니다. 성공이 뭡니까? 성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대기업의 오너가 되는 거, 무슨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전부 다 그렇게 성공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아주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에게 그 인생의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랠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분입니다. 랠프 월도 에머슨이 이제 하버드의 그 철학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또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어마어마한 일조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미국 사람들이 왜 세계를 이끌고 가지 못하고 맨날 영국만 따라가냐. 미국에 가면 뉴 잉글랜드, 뉴욕 이렇게 앞에 뉴자 붙은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 지명을 보면 전부 다 영국에 있는 걸 갖다 놓고 앞에 뉴자만 붙여놓은 거예요. 따라쟁이. 그러지 말자 우리.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강조했던 분이 랄프 waldo 에머슨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시를 썼어요. What is success? 성공이 뭐냐? 근데 이제 쭉 길게 이제 썼는데 그 뒷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건강한 아이를 낳든 작은 정원을 가꾸든 내가 그곳에 가기 전보다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조금 더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 놓고 흐뭇해하는 거. 그게 행복이지. 뭐 엄청난 일이 아니고 열정적으로 놀고 깔깔깔 웃으며 사는 거. 그리고 기쁨에 넘쳐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부를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한때 여기에 있었음으로 인하여, 저도 긴 현대교회 역사를 보면 한때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한때 여기에 있었음으로 인하여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도록 돕는 거. 그러면서 This is to have succeeded.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행복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 깔깔깔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그게 행복이 되잖아요. 예. 내가 그냥 늘 불평하며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도움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았다면 행복이 되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행복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쫓기지 않고 살아요. 흔들리지 않고 살아요. 정말 멋지게 사는 거예요. 자신감 있는 존재로 크는 겁니다.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뭔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그냥 압박하고 억압하고 부담 갖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행복하게 하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 말을 에머슨의 말로 표현하면 Man is his own star.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만드신 별이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젊은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여러분 모두 다 신의 형상, 신의 형상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이제 우리가 결론입니다. 그 학급에서 반이 있잖아요. 한 반, 두 반이니까 반이 있잖아요. 반에서 1등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한 명. 1등이 한 명이죠. 반에서 1등이 한 명이거든요. 학교에서 1등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다 1등 하고 싶지만 1등은 한 명이거든요. 한 명. 우리가 흔히 1류, 2류, 3류 이렇게 말하잖아요. 1류는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죠. 3류는요? 3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쓰레기, 그렇게 쓰레기. 쓰레기 같은 인간. 3류거든요. 3류. 3류 몇 명이에요? 여럿 있죠. 그죠? 여럿 있죠. 여러분, 우리가 3등 할 수 있어요. 1등은 한 명밖에 없는데요. 3등 할 수 있어요. 꼴등도 할 수 있어요. 꼴등도. 그런데 3류 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꼴등을 하더라도 3류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나 또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나 어디 가서든지 잘하는 사람은 이만큼 잘해서 앞서가죠. 우리는 이만큼 뒤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인류세요. 인류가 되셔야 해요. 생각이 인류가 되세요. 마음이 인류가 되셔야 해요. 인류는 한 명이 아니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인류가 되셔야 해요. 우리는 정말 first class persons. 우리는 인류 인간이다. 인류 인생이다. 나는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나는 인류맨이야. 나는 인류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은 최고의 권력자였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미워해가지고 도망갈까 쫓겨가는데 아둘람 굴에서 사람이 살 곳이 못 돼요. 거기는 그런 곳에 가서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쫓겨가고 형편없이 가도 다윗의 믿음과 삶이 인류를 놓쳤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는 언제나 인류로 살았어요. 사울은 그 높은 곳에서 왕이 되어서 다스렸지만 그의 믿음도 삶도 삼류입니다. 삼류입니다. 하나님은요 1등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꼴등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인류입니다. 삼류가 아니고요 인류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은요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서 그렇게 빠져들어갔지만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삼류의 구석에 처박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의 믿음은 인류였고 그의 삶은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고 했는데 그 형통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형통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병 들었는데 병이 난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병든 자리에서도 형통할 수 있어요.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면 형통이라고 해요. 그러나 실패한 곳에서도 형통할 수 있어요. 실패를 실패로 생각 안 하는 걸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멋있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모두 다 1등을 만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멀어요, 너무.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승님이 계십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스승이어서 이렇게 스승이라고. 랄프 waldo 에머슨도 제 스승이고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제 스승입니다. 그분의 연설이 저에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근데 그분의 연설 중에서 I have a dream 다 아시죠? 많이 아시죠?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 그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 쭉 내려오다가 거의 끝부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I have a dream that one day 어느 날 on the red hills of Georgia,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the sons of farmer slaves, 노예였던 자의 낳고 자손, 노예의 자손과 and the sons of farmer slave owners, 노예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낳고 해서 그 자손들이 서로 한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 형제 애를 돈독하게 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my 4 little children, 난 4명의 아들이 있는,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들이 피부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의해서 판단받는 나라가 반드시 오기를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끝에 이게 너무 신기한 말을 하는데 Free at last, free at last. Thank God Almighty, we are free at last.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무슨 자유? 하나도 안 얻었는데 정말 핍박당하고 흑인들 무시당하고 그랬어요. 자유는 무슨 자유? 해방은 무슨 해방? 그랬어요. 그런데 링컨 누구예요? 킹 목사님은 뭐라 하면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고 10년, 20년, 30년, 40년이 흐르고 오늘에 이르렀을 때에는 지금은 흑인들이 그때처럼 그렇게 무시당하는 세상이 안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는 꿈꾸었고 그 꿈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형편없는 환경에서도 꿈을 꾸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꿈을 꾸셔야 돼요.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생각하면 꿀 수 없는 꿈도 꾸셔야 돼요. 너무나도 황당무계한 것 같아도 그런 꿈을 꾸시고 그 꿈이 내 꿈이 아니고 자녀의 꿈이 되도록 끊임없이 그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너를 붙들고 계셔, 이것을 강조하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든지 흔들리지 않는 자녀로 키우셔야만 합니다. 그게 인류입니다. 그게 인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또 자녀를 낳거든 그 자녀 교육도 실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과정도 실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80이라면 나는 몇 살일까? 보니까 밤 9시가 넘었더라고요. 제 인생은 밤 9시가 넘은 거예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 무한한 신뢰와 사랑 속에 자라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셨듯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가정도 우리 아이들을 품에 안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품에 안게 하시고, 교회도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을 품에 안고 사랑하는 곳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